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한 믿지 않는 의사를 전도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자 그 의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5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이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영국의 왕세자를 소개받는다면 지금 그에게 당장 5파운드를 받겠다고 하시겠습니까? 5파운드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의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왕자를 조금 더 잘 알 때까지 그런 부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여성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코앞에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요한일서 1장 1절 2절부터 먼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증언하지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라고 그는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 4절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가 증언과 전파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전함을 통해 그들과 사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들이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했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으셨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 저에게 신앙을 주신 부모님을 통해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과 친구들을 통해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홀로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과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스스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선한 사람들, 그들과의 교제뿐만 아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사귐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과정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첫 번째 시작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사귐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귐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의 사귐을 넘어서서 그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도표가 보여주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믿음의 사람들의 사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같은 취미 활동으로 동아리로 모이거나 이익을 위해 모여서 그들도 교제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사귐 가운데는 무엇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간의 교제와 사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는 주님이 실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그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에 대해서 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 순에서 함께 모여서 맨날 부동산 이야기만 했다라는 투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눔을 통해 충만한 기쁨으로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교회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가 길다는 것은 그 교회나 사람에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서신이 어떤 서신입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전서에서 안 돼서 후서까지 썼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사도들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영혼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데, 그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여전히 거짓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멈추어 서서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나의 삶 속의 죄악과 연약함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찔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 어두움과 거짓이 당연시 되는 생각과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어두움도 있고 거짓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도 어떤 어두움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로 더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가운데 잠식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봄을 통해 우리의 죄와 어두움들을 잠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검함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오는가,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는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 주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5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뭘까요? 빨리빨리예요. 한국 사회만큼 그렇게 분주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회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가? 분주하고 빠르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멈추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과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과정을 인도하실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것일까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들을 힘겹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이 세상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속도 속에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서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빛 가운데 행하면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 어떤 죄도 어두움도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죄악과 어둠이 아닌 빛과 사랑 가운데로 더욱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모자무사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모자무사라는 말은 줄임말인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게 드라마의 원제목이고 이걸 모자무사라고 줄였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제목도 길어지고 그 길게 만들고 또 줄여놔요.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20년 동안 만년 영화 감독을 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가리우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발버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가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무가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임하신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지를 사랑해 그곳에 나아간 선교사님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신대원에서 상담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악물고 사랑하십시오.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유, 사랑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사람들은 사랑을 더 결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신방 갔을 때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이상 자신은 직장에서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신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우리가 사랑의 호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물론 저도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손해와 아픔을 감당했는데 왜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빛으로 오신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빛으로 임하신 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젖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세상 속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하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빛과 소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아름다운 사랑을 흘러보내는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봅니다. 작은 손해를 보는 것, 작은 헌신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근본이시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